네, 2강은 이제 성경론에 대한 문제인데요. 1강은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1강의 교리 교육, 교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형성되었고 왜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토대, 그게 성경이거든요. 성경론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하나 바이블의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교리란 무엇인가? 그 다음 구조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왜 사는가? 그 사는 이유가 여기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두 번째, 성경은 왜 필요한가? 기준이기 때문에. 세 번째,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핵심들. 이것들만 볼 겁니다. 두 번째 강의는 총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목적이 무엇인가? 두 번째, 기준이 무엇인가? 세 번째,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씩 보다 보면 성경 자체의 핵심적인 생각들을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왜 살아가는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3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고요. 예수님의 일갈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을 보면요. 와, 오늘은 좀 흐리다. 뭔가 오늘은 비가 오겠다. 오늘은 태풍이 오겠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것은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 말은 왜 시대에 휩쓸려 살아가느냐의 문제죠. 시대가 가는 대로 왜 가느냐. 그럼 여기서 이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은요.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헬라어에서 이 분별하다라는 동사는 뭐냐면 디아크리노라는 동사입니다. 이 디아크리노를 한번 원어를 분석해 보면요.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뜻이 다양합니다. 첫째, 분별하다. 두 번째, 의심하다. 의심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그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요. 시대를 의심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지? 이 영화와 이 영상과 이 미디어와 이런 것들이 나한테 들어올 때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죠. 여러분 저도 우리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이고 중학교 1학년인데요. 그 아이들이요. 맨날 보는 게 뭐냐면 이거 보는 거 영상, 미디어. 보면 그대로 흡수되는 게 느껴져요. 저도. 필터링이 없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고 디아크리노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세 번째 뜻 비난하다. 세상을 향하여 비난하지 않아요. 세상이 잘못되게 가면 반성경적으로 가면 성경의 진리와 반대로 가면 그것을 향하여 비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비난하지 못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이게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알아보다.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을. 다섯 번째 저는 이 다섯 번째 핵심 가치가 있다고 봐요. 다섯 번째는 논쟁하다. 여러분 우리는 왜 교리를 배웁니까? 왜 성경을 알아야 합니까? 이 시대와 논쟁하기 위함이에요. 시대가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고 교리적이지 않고 이단적으로 가고 있는데 가만히 계실 겁니까? 그럼 안 돼요. 시대를 분별하고 의심하고 비난하고 알아보고 논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시대와 싸우고 더 나아가서는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자아와 내 안에 있는 옛 자아가 서로 싸우는 것처럼 시대와 논쟁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 논쟁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 갖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시대는요 이렇게 다양해요. 시대는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돌고 돕니다. 여기서 제가 총 6가지 시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성경시대예요. 그 다음에가 중세, 그 다음에가 종교개혁시대, 그 다음에가 근대, 계몽주의 시대죠. 그 다음에가 여러분 들어왔을 법한 포스트 모더니즘, 후근대, 그리고 지금이 현재입니다. 이건 돌고 돌아요. 그럼 이 시대를 보면요, 뭘 봐야 되냐면 이 시대 속에서 어떤 것이 왕이 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사실 이 시대는요, 엄밀히 말해서 돈이 왕입니다. 돈이 왕이요, 명예가 왕이요, 쾌락이 왕이요, 권력이 왕이죠. 그러면 이 왕이 누구냐로 시대는 싸워갑니다. 즉, 이 시대의 왕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인간인가? 아니면 다른 물질인가? 이것을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분별은 어떻게 합니까? 이 디아크리노는 분별하고 의심하고 비난하고 알아보고 논쟁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뭐로만 할 수 있냐면 성경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4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것은 네덜란드 신학자라고 하는 이 네덜란드 깜쁜 신학교가 있는 그곳에서 율리아를 가르쳤던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다우마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정리한 바인데요. 4가지 기능이 있다. 첫째, 성경이 안내자다. 여러분, 안내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외로 어떻게 여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가는 동네, 처음 가는 나라에 갔어요. 거기에 뭐가 있을 줄 알고 맛집이 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안내자, 가이드가 필요하잖아요. 똑같아요. 시대는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시대는 공중권세 잡았다고 하는 그 사탄이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안내자가 필요하죠. 이 안내자는 성경이거든요. 그만큼 필요해요. 그리고 2번째,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 파수꾼. 파수꾼이 뭡니까? 전쟁을 할 때 적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를 계속 파수꾼으로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에도 파수꾼은 자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누가 오는지 봐야 되니까. 성경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 적이고 누가 잘못된 사상이며 어떤 것이 잘못된 교리인지를 정확히 말해줄 수 있는 파수꾼이에요. 왜냐? 3번째, 바로 성경은 나침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1강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1강 때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교리가 왜 필요한가? 첫 번째, 관점이기 때문에, 2번째, 방향성이기 때문에, 3번째, 삶이기 때문에. 거기서 2번째가 바로 방향성의 문제거든요. 성경은 나침반의 역할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서 자꾸 성경이 말을 걸 겁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건 죄잖아. 왜 그러냐면 성경은 나침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글로 가면 안 되잖아. 이거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기능이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은 마지막으로 모범이기 때문에 모범. 성경은 무엇이 하나님의 법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고 무엇이 우리가 마땅히 고백해야 될 것을 정확히 말해주는 이그젬플이에요. 예시, 모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기능을 통하여서 오늘도 시대와 논쟁하고 오늘도 시대를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2번째로,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시대와 논쟁하고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기준이 뭐냐? 기준은 바로 계시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나 중요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계시. 계시는 뭐냐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것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게 계시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계시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자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았던 여행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산, 그 바다, 그 강 너무 아름답잖아요. 왜 아름다움을 느꼈습니까? 왜 산에 올라가서 광대함을 느끼셨습니까? 왜냐하면 그 산과 그 강과 그 바다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광대한 분이니 광대한 산을 만들었고 그분이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바다와 아름다운 물고기를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의 어떠한 광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 계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또 이분은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시는가, 삼위일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2단원, 3단원 때 배울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특별 계시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저는 이번 시간에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 존 칼뱅이라는 분이 있어요. 존 캘빈이라고도 부르고요. 존 칼뱅, 양 칼뱅 뭐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분 프랑스 분이기 때문에 존 칼뱅 정도가 좋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읽어보면요. 계시가 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좀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칼빈은 일반 계시를 먼저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으신 만물 속에 자신의 영광의 흔적들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새겨놓았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를 없다라고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전혀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조차도 무지를 핑계할 수가 없다. 칼빈이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없음을 변명할 수 없다. 자연을 보는 순간 계시가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연 계시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멋진 한라산이나 지리산이나 이런 데 올라가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지를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세요. 그분은 이상한 분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분은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야 되는 분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자연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은 느낄 수 있지만 거기 안에는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는 보이지 않아요. 자연 속에서는요. 삼위일체가 보이지 않아요. 거기 안에는 속죄 사역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미하기 때문에 뭘 주시냐? 바로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 성경은 뭐냐면 그러므로 안경이에요. 우리가 1강 때 이미 배운 내용입니다. 바로 교리는 안경이다. 왜냐? 교리는 성경의 요약이기 때문에 안경을 끼면 교리 안경을 끼는 것이고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희미하지만 말씀이라고 하는 안경을 딱 끼면요. 선명해 본다는 것이죠. 칼빈이요. 이런 말을 정확히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노인이나 눈이 흐린 사람, 시력이 좋지 못한 사람에게 훌륭한 책을 줘봐라. 어차피 못 읽는다. 안 보인다. 그러나 안경의 도움을 받으면 아주 또렷하게 그 책을 읽어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칼빈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문장은 유명한 문장인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관한 갖가지 혼란스러운 지식을 성경이라는 안경, 이 안경이 뭐예요? 볼록 오목 렌즈잖아요. 모아주는 거거든요. 칼빈이 저렇게 말했어요. 혼란스러운 지식을 우리 마음에 제대로 모아준다. 그래서 우리의 우둔함을 몰아내게 된다.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가르치면서 이 얘기를 자주 하십시오. 너 지금 안경 끼고 있잖아. 너 왜 끼니? 벗어봐. 안 보일 거야. 그것이 안경이다. 그것이 성경이야. 너는 육신의 안경을 끼고 있지만 진짜 영적인 안경을 껴야 돼. 그게 성경이야. 그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과 안경을 벗고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영혼의 안경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한테 안경을 탑재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이 혼란스러운 지식을 모아주죠. 그러면 무엇을 모아주는가?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면 무엇이 보이는가?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럼 성경은 뭘 가르쳐 주는가? 성경은 무엇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생명을 얻는 믿음을 갖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흐리멍텅한 구원에 대한 관점을 선명하게 모아줘서 생명을 얻는 믿음을 줘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겁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이 선명해져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 선명해지면요.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야 할 길이 보여요. 길.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안경을 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왜 보이는가? 그럼 왜 보일까요? 성경이 우리한테 깨달아지고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이유는 바로 성령의 조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성령의 조명. 여러분 조명을 생각해 봅시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어딘가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그곳에 조명이 있겠죠? 여러분 지금 천장을 보세요. 천장에 다 조명이 있을 거예요. 이 조명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조명이에요. 성령께서 빛을 비추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사로이 풀어서 망한다. 사사로이 뭐냐면 자의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조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래픽을 보시면요. 지금 뭐 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빛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령이 왜 조명하시냐면요. 이분이 하는 일이 이겁니다. 요목 14장에 잘 나와 있어요. 보혜사. 헬라어로 하면 파라클레이토스. 이 뜻이 뭐냐면 조력한다는 뜻이에요. 조력자. 그러니까 저는 이 보혜사라고 번역한 것을 조력자라고 번역한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만큼 파라클레토스는 조력하는 존재인데요. 뭘 도와주는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가르침, 모든 성경 말씀이겠죠? 이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어주고 깨닫게 만들어줄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과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꼭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그 기도의 내용에 제가 팁을 드릴게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조명에 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수고를 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과 공부할 겁니다. 성령이여, 보혜사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은 필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성경을 누가 썼을까요? 성경은 성령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쓴 책이니 성령께서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 성령이 잘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신학에서는 성령론적 접근이라고 불러요. 성경은 그러므로 성령론적으로만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내적 조명과 확신을 말습니다. 성령과 더불어 읽을 때 내적인 조명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확신이 생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명하게 받아들여진다는 뜻이겠죠.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다 합친 것보다도 성령의 증언이 훨씬 더 훌륭하다. 역시 칼뱅은 성경론을 전개할 때 성령론을 근거로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증언이 필요하다. 왜냐?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말씀에 대하여 적절히 증언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성령의 내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내적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확증해 줘야 된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로 그 성령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한다는 뜻은 뭐냐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을 뜻합니다. 성경은 누가 썼냐면 인간이 썼지만 인간들을 성령께서 영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쓰신 거죠. 여러분 저도 책을 많이 쓰고 번역을 많이 하지만 그래서 많이 세미나를 하지만 정말로 좋은 세미나는 뭐냐면요. 저자 직강이거든요. 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책을 소개하면 뭐합니까? 그 책을 쓴 저자가 그 책의 내용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자의 직강을 듣는 게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바이블 교리교육을 할 텐데요. 이거 여러분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 성령께서 성경을 쓰셨고 그 성경의 핵심 요리가 교리니 성령께서 직강을 해 주셔야 되죠. 그게 바로 칼빈의 말이에요.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꿰뚫고 들어오신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꿰뚫고 들어오신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명령받은 대로 신실하게 그 선포하였음을 드디어 나왔죠. 납득하게 만든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그 아이들은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해도 어느 정도까지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은 신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때 누가 필요한가?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요, 꿰뚫고 들어와요. 그것을 내적 조명이라고 하죠. 꿰뚫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요, 때가 참해. 때가 참은요,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번 우리 교리 교육 이 하나바이블 이 과정이요, 성령께서 그냥 우리 모두를 깨닫고 들어오셔가지고 이 교리를 정확히 납득하게끔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을 배웠고요. 두 번째로는 기준을 배웠어요.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바로 믿음과 길을 성령께서 조명하신다까지 배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그럼 이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티칭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론은요, 성경은 과거에 썼기 때문에 과거에 머물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론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을 해야 돼요. 즉, 과거에 쓰여진 성경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꼭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무작정 매료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독재자가 아니므로 우리를 막 끌고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그 말을 신학에서는 언약이라 불러요. 언약, 약속.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태초의 인간이라고 하는 아담에게 말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는 먹어도 돼.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넌 종종 죽을 거야. 근데 너 먹지 않으면 영생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걸어요. 언약을 맺어요. 약속을 맺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거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아이들과 학생들한테 말을 거는 겁니다. 이것을 현재로 하는데 그럼 언제 말을 거시는가? 바로 설교 시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잘 적용해 주세요. 이 설교 시간은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신학에서는 은혜의 방편이다. 방편이라는 뜻은 뭐냐면 수단, 방식.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고 싶어 하세요. 언약을 계속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 공식적인 루트는 어디냐면요, 설교 시간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에게 말을 거시고, 오늘도 나에게 믿을 만한 것들을, 도리를 말씀해 주셔서 그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나한테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교회 봉사도 중요하고요.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일도 중요한데요. 그 많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요. 설교 시간에 피곤해서 자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등불 삼아 그 믿음과 길로 떠나는 것. 제일 중요한 게 설교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설교 시간과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이 내용을 전하시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1강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이 성경론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어디에 위치하는 것만 보고 이 강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서론을 배우고 있거든요. 서론은 성경론이고요. 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다 보면 드디어 내가 나오지 않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요, 교만이 올라가요. 내가 좀 알았다 이제 막 이러면서 남을 비교하고. 안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다 보면요. 드디어 2강 지나는 내용, 3강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유기적인 연결되어 있는 거군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반드시 나오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이 뭔지가 잘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 관계성 내에서 바로 3강 신론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강 때 신론을 제대로 공부하면 드디어 신론 그 전에 있었던 교리와 성경의 연결 지점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내용 잘 들어보셨으니 복습해 보셔서 정확한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강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